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 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큰 고비는 오늘 내일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둡고 욕망에 이렇게 찌들려서 보면 지금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후 온난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부 다 이제 그 허풍쟁이들이 하는 소리다,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제 그거는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의 모든 그 욕망을 갖다 거기다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의 그 발생이 그 지구의 그 복사열을 이산화탄소가 그 메탄가스는 한 이산화탄소의 80배 정도 가까이 그 열을 잡고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은 그게 그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열을 많이 잡고 있어 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구에서 온도가 평균 1도가 올라갈 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1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지역은 뭐 4도, 5도까지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더 추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온도가 한 1도 올라가는데, 물이 그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이 한 7% 정도, 지금 수증기 증발되는 양의 7% 정도가 더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훨씬 이제 많이 오겠죠. 그게 전부 다 어디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지구 안에 이렇게 그 구름 성운층에 전부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곳은 뭐 시간당 50mm, 60mm씩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비가 뭐 한 이틀 사이에 200~300mm 이제 이렇게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들 아무 자각 없이, 그러면 내가 혼자 차 타고 몰고 다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계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전기차 타고 다니는 게 괜찮다고. 전기는 그러면 뭐로 생산을 합니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빨리 패러다임을 전환 안 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이 코로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처럼 이제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런 쉽사리 그 온난화를 갖다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정지시키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버리면 그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국민들이 자각 운동이 좀 많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 욕망을 억제하고 자각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사실은 아니고요. 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화석연료를 갖다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 같은 데서 우리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다 발생시켜 놓고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보상도 안 해준다고 지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 보상 차원의 문제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인류의 생존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다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그게 강력하지는 않았지만은도, 여수시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또는, 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 행정법으로만 가지고 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뽑을 필요 없이 그냥 그 정무 그 부시장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뽑아 놓은 것은 창의성을 갖고서 새롭게 자꾸 도전을 하라고 이제 해 놓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교육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창의적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들 스스로가 많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 이제 한 그 시만이라도 우선 그렇게 이제 그 정책을 갖다 펴 나가서 성공 사례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이제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 시나 시군 내에서 이제 그렇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덜 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갖다 자꾸 선택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그 시나 도가 또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비 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이제 아마 더 심해질 해마다 더 심해질 것 같고, 더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그 사실상은 그 주역에도 보면 주역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면 노자일 수도 있구나. 근데 거기에 보면 자연은 자비하지도 않고, 자연은 그 절대 그 아주 비정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거기다 또 얘기해 놓은 것이, 자연은 자비롭기도 하고 또 비정하기도 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비롭다는 얘기는 모든 생명을 갖다 탄생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비롭다고 얘기를 하고요. 비정하다는 얘기는 모든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비정하다라고 얘기를 갖다 해놓은 겁니다. 절대 자연이라는 것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자연을 자꾸 극복한다는, 자연은 극복되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자연은 극복되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 우리가 일부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지도자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지금 한국에도 많은 정쟁의
그 휘말려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고 있다. 이제 뭐 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그냥 아주 꼴보기 싫을 정도로 잘못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도 왜 그렇게 못 싸우는지 또 바보들 같아. 바보들의 모임 같아. 야당도 정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 바보같이 몇 석도 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당이 몇 석도 6석인가 뭐 몇 석 되는데 또 당이 쪼개진다 그러더라고. 무슨 뭐 그 집안은 풀도 안 쓰는가, 맨날 쪼개지고 부시지고 맨날 그래. 민주당도 무슨 그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나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만 자꾸 계산을 해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만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밑에 아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윗 사람들은 좀 희망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럴 때 그 주어들 맨날 써도만 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만 저 어디 우크라이나 가서 쓸데없이 쓰긴 했습니다만도 주거들 잘 써대. 사적생이고 생적사고 뭐 그렇게 잘 써대. 내가 이재명 씨도 내가 대표를 갖다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도 살고 민주당 사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것이 나만 살려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들이 국민이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때 그게 당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씨도 살아나고, 이낙연 씨도, 자꾸 개파의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끼리 만나고, 제일 먼저 들어와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이재명 씨 만나러 먼저 가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정치가, 국민들은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그런 거 다 판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는 것도 역시 지도자들이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믿음이 가고, 이렇게 돼야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계 문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말적인 걸 가지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왜 갔냐, 이제 또 가는 게 옳다, 오는 게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상 좀 큰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지금 전쟁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6.25 사변 2차 대전을 갖다가 승전으로 같이 연합군하고 같이 이끌었던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6.25 사변을 갖다 뒤에 지원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민주주의를 갖다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뭔 짓을 저지를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나라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북은 더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그네들을 크게 자극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러시아도 크게 자극할 필요가 없고요. 중국도 크게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싫어하더라도 또 허실실 장사하고 지내야 될 것은 장사하고 지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냥 싫다고 그냥 아예 안 보겠다 그래 버리면 그건 외교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외교 정책을 해야지 누구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외교가 아니거든요. 외교를 잘 하면 옛날에 고려 때 서희인가? 고려 때 서희지. 서희 같은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서 몇십만이 죽을 수 있는, 몇백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도 자기 외교 능력 하나로서 그걸 갖다 무마를 시키고 중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건데, 외교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총칼 없이 이기는 방식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교에서 굉장히 허약하다는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하고 한쪽에 너무 편중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적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그 바람일 저번에 말씀드린 방편 바람일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덟 번째 원바람일이라 그럽니다. 원력바람일 그럽니다. 원바람일, 우리가 원할 원자 원력바람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행 5위 가운데 수행의 차제 5위 가운데 자량도, 가행도, 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도 분에 이제 여기서 견도에서 시작해서 수도분에 지금 그 방편 바람일 하고 그 원 바람일을 갖다 이제 오늘 원 바람일 말씀드리고 이 뒤에 부분은 전부 다 수도 분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항상 그 염두에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바람일은 이제 우선 정리를 갖다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력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한 개념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 한국국에서는 이 원력이라는 게 대해서 또 정확한 분별 지혜를 갖지 못하고, 구분하는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자꾸 그 희미한 생각과 또 헷갈리는 얘기, 또 개념에 맞지 않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원력은 이 원하는 그 원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집단적 욕망을 갖고서 하는 것은 그건 원력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내가 가르치는 어떤 법을 위해서 큰 종단을 하나 만들고 큰 종단을 만들어서 절을 갖다가 수백 개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원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욕망이에요. 또 흔히 보살님들이 쓸 때 아이고 화주를 많이 하고 그러면 보살이 원력이 깊어서 화주를 많이 하고 뭐 시주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원력이 아니죠. 원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보리심이 발로가 된 상태라 해야 됩니다. 보리심이 발로 된다는 것은, 보리심은 우리가 이제 입보리 행론에서 얘기를 한 것이 발보리심, 행보리심, 완성된 보리심, 승의보리심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그 보리심에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은 거기에 전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금치라도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원력이라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원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보르행로를 쓰신 산티데바 그 어른이 내가 그 앞에 그 개송 앞부분에 뭐라고 써요? 내가 글을 잘해서 이걸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내 자랑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오로지 중생들이, 여러 생명들이 공부를 해서 해탈하는데 내가 그 길에 이정표가 좀 됐으면 한번 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원력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원력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타적인 생각, 나를 버리고 이타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되느냐면 그렇지 않고요. 견도가 됐을 때 완벽하게 내라는 것이 이제 무화가 되고 내가
공성을 체험하고, 그래서 영원한 내가 있지 않고 전부 다 인연 따라 사는 나만이, 변화하는 나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상태에서 아집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진치를 부리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건져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중생을 내가 건지겠다는 그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고서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 나갈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리심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 공덕이라는 것은 있지 않듯이, 공덕은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두 다 회항하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 때라야 공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듯이 원력이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홍선 딱 첫머리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중생 무변 서원도, 이게 사홍서원 자체가 보리심입니다. 사홍서원 자체가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내가 다 건지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 중생을 건지려고 하는 그 행동과 그 마음과 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원력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살은 욕심으로 무엇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욕심으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내가 내 명예와 또 나의 부와 이런 걸 위해서 국가의 소임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국민의 행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국민의 행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지도자의 자격이 있고,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원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요, 그건 전부 다 그냥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거는 원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견도가 돼서 이제 욕망이 끊어졌을 때, 견성이 돼서 욕망이 끊어졌을 때, 욕망만 끊어져 버리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욕망의 축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량도와 가행도까지도 욕망이 거기에 뒤섞여 있습니다. 욕망이 뒤섞여 있지만 내가 이제 욕망으로 살아왔던 이것을 갖다 완전히 포기했을 때, 완전히 그게 사라졌을 때 나의 삶을 갖다가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어져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허무주의에 빠져들기 쉽죠. 나는 그게 경어 스님을 갖다 그렇게 봅니다. 또는 한국에 많은 승려들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그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산중에 다시 아무도 안 보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허무주의에 사실은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끊는 데는 반드시 공성체험과 무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체험이 안 되면
이게 안 끊어지죠. 그게 안 끊어지면 맨날 해도 원력이 되질 않죠. 공덕이 되지 않죠. 항상 자기 욕망이 추구입니다. 끝으로 수없는 포장을 한다 손치더라도 뭐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할 게 뭐 있습니까? 신을 위해서 신을 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집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 어디 케냐인가 어디 뭐 케냐입니까? 어디 아프리카에 케냐 맞아요? 거기에 그 실종자가 613명인가 되는데 지금까지 시신 발굴한 것이 403명인가 지금 시신 발굴을 했어요. 그 목사가 굶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굶겨서 죽인 사람이 대단히 많고 그 시신을 발굴해 보니까 때려서 죽인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의 극단적인 자기의 그 사람이 뭐 그 목사라는 사람이 운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정신질환자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수많은 사람과 같이 끌고 들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허무주의자예요.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이기적으로 종교적 이기가 돼버리면 그런 것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유병은이도 마찬가지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집단적 이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네들이 무슨 이타적인 생각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이타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죠. 박대성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슨 재산 가지고 무슨 아들한테 물려주고 무슨 뭐한테 어머니한테 재산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이게 이타적인 정신이 되지 않고서는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이기적인 걸 가지고서는 전부 다 몽땅 거짓말입니다. 무엇을 해서 절을 갖다가 지어서 절을 대한민국을 다 절을 만든다 손 치더라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 와서 할머니들 뭐 빈다. 그래.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옥스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누구도 그를 갖다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줄 수 있다라고 저 사람이 부처님이 줄 거야? 진옥스님이 줄 거야? 스님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또 그렇게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짓지 않는 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변화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거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쏟고 있을 뿐이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가 되어진 게 중생을 끝이 없더라도 다 건지겠다라는 이 마음이 진행되어지고 그러려 그러면 내 욕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번뇌무진 서원단입니다. 번뇌를 다 끊겠다는 얘기죠.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상구보리하고 하중생인데 이게
상구보리하고 하하 중생하니까 내가 먼저 깨닫고 중생을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일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깨닫고 중생을 위하겠다 하면 그거는 안 돼. 번뇌를 끊는 이유가, 아니 나 혼자 그냥 살다가 죽는 것 같으면 그냥 번뇌가 일어나지 말지 나 혼자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일체 중생이 거기에 다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지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종교가 이렇게 안 되면, 예수도 당신이 32살에 사형을 당하면서, 그것도 사형도 가장 잔혹한 사형을, 못을 십자가에 박아서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피를 흘리고 말려 죽게 만드는, 바로 죽지 않고 전부 다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간 죽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모든 백성의 죄를 갖다 내가 대신 다 받겠다라는 생각이란 말이야. 나 혼자 번뇌를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예수가 그렇게 못하죠.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죠. 부처님께서도 만약에 정진을 하시는데 내 혼자만이었다 그러면 그 외도 스승에게 비상비비상 처정에 드는 것을 배워서 그게 되었을 때 그거 들으면 조용하거든. 조용한 그 상태에서 그냥 교주가 돼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났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교주한테 물어봤어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중생이 다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군요. 이걸 가지고 안 되는군요. 나는 여러분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벗어나면요, 조금 욕심이 100이 있다가 1만 벗어나도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리는 욕심은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도 아지랭이 같아서 그 힘이 사라질 때는 허망하게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하는 것이요, 그건 허망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 힘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당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뒤에 쏘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요. 내 삶을 갖다 완전히 내가 도둑 맞았구나. 그게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 체험한 것,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불교 아니에요. 절대 불교 아니에요. 지혜와 자비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공성체험인데 자비가 없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반딧불과 같은 거예요. 반딧불을 수천 마리 잡아놓고 그 위에 밥을 지으려고 해도 밥이 끓지 않을 거예요. 밝음과 따뜻함이 같이 오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밝음과 따뜻함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것은 부처라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부처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욕심 떨어져 버리고 이타적인 욕심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기적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 떨어져 버리고 나오면 그 생각이 그냥 이타적이 된다고 말. 그 작을 뿐이지. 자기 욕심을 부려서 생각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병폐가 부처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깨어 있는 건데, 마음이 깨어 있다는 것은 그냥 욕심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여러분에게 주저는데, 참선을 하고 경을 읽고 무슨 연부를 하고 할 때 목적이 반드시 정확해야 돼요. 욕심을 드러내는 방식을 내가 이거 욕심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다리 구부리고 앉아서 다리만 아프다고.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의무소조고 이생기심 한다 그랬을 때 마음이 욕심으로 어디 근데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머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마음이라고요. 욕심에 안 머물렀으니까 그게 왜곡돼서 엉뚱하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중생심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딴 데서 찾지 말라고요. 딴 데서 찾지 말라고요. 이거는 창조주가 있고 없고 그거 뭐 있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있는 본으로 어디에 쓸 거면 없는 본으로 그것도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신이 있건 없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죽고 사는데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서서히라도 자꾸 자각하면서 내가 아집이 있고 욕심이 있는 부분이 서서히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요. 이 이기적인 것만 벗어나면 그걸 성자라 그러는데, 이기적인 걸 벗어나서 이타적이 되기 시작하고 내 욕심 없으면 성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전에 무슨 거지에게도 성자가 있다 카톨릭 선가 어디서 그렇게 쓴거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건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외형의 거지가 되건 뭐였건 간에 관계없지만도, 그러나 거기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이 이타적인 것이 될 때 그걸 갖다 성자라 그러지, 그 얘기는 하지 안에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하고, 그 이제 모든 열애가, 모든 보살이 자기가 원하는,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원하는 원이 있어요. 달라이라마도 당신이 세운 원이 있고, 그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아마 완성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완성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부처님도 열애 10대 발언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48원, 48가지의 원을 가지고 계셨고, 간세음보살님은 10원과 6향을 가지고 세세생생 그로서 수행을 해오셨고, 원이라는 것은 나의 추동력이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힘이에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살겠다는 힘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권력을 가지겠다,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욕망에 불과하죠. 이제 견도가 되어져서 자기가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로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살 생각도 사실은 없죠. 중생을 위하는 것이 아닐 때는 오래 살 이유도 아무것도 없죠. 그 부처님께서도 팔순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중생을 위해서 할 일은 세세생생 해오면서 했던 일과 이 생에 와서 해야 될 일을 이제 다 마쳤다. 내 개인을 위해서 복을 수용하고 살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우리도 이제 요즘에 점점 생각이 좁혀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느 사람들한테든지 중생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내 복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내가 많이 해봐요. 그건 별로 의미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달라이라마도 이게 한 50대가 돼서 이 생각이 완성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염려버리시면 생각이 전부 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 외에는 일어나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 한 50대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중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중간에 자꾸 이렇게 조금 끊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쭉 모든 것이 지속되어져서 이게 앞뒤로 다 꿈속에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이게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스님이니까 뭐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얘기도 있고 뭐 교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듣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그렇게 나의 변화에 이게 지금 실제로 되고 있나 항상 나를 살펴보면서 보라 그 말이지. (10년) (20년) 듣고서도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맨날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무술목에 가면요 몽돌이 있거든요. 몽돌을 전부 다 하나씩 다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갖고 와서 집에서 화분에다 심어 놓고서 물을 부지런히 줘보세요. 10년 물을 뿌렸는데도 그 순이 안 올라오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불교를 갖다 한다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로 힘들게, 교육을 뭐로 맨날 아침마다 정구업지는 소리 그걸 뭐하고 앉았어 그걸. 뭐 독 피우려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야. 스님들 책임도 있지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정구업지는 하고 앉았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 불교 라디오 방송에도 질문 올라오는 게 건강경을 읽고 뭐 10년을 읽었다 하면 그걸 읽어서 어쩐다고 한 개도 모르는데, 초등학교에서 영이야 철수야도 아니고 뭐하러 읽어 그걸 모르면 내 마음에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을 그걸 뭐하러 읽느냐고. 그게 부작도 아니고 뭐로 하느냐고. 전에 한 30년 됐는가요? 누가 와서 무슨 백살경이라는 거고 산시경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줘서, 아이고 스님 이걸 내가 한 10년 읽었습니다. 그거 보는 앞에서 내가 찢어버렸어 그냥. 박박 찢어버렸어 그냥. 아니 거기에 산신경 한번 들어보시래요? 앞산 뒷산 사랑 대신, 옆산 뭐 옆구리산 사는 대신, 높은 산 낮은 산 사는 대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걸 10년 읽었대. 그래서 뭔 변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변화가 아무것도 없대. 그 돌산 무술목 몽돌에 물 준 거지 그게 어디 썩었어 그거?
따라서 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뭐 참선을 하고 앉았건 뭐 어쩌건 간에 이기적이 됐을 때는 전부 다 아니라고 말이야. 전부 다 아니라고 말이야. 무슨 욕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본인이 부지런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뭐 바라는 거야. 근데 잘 되는 것은요 100%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놨을 때 잘 돼요. 놨을 때 잘 돼요. 원한다라는 말은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원한다는 것은 이타 중생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력이 있다는 것은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힘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의사라도 돼서 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고쳐주겠다. 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걸 원력이라고 그래요.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약을 개발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아픈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고통을 덜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원력이라고요. 이 마음은요, 내가 이제 그도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여자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자건, 아이건, 이런 이타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같은 사람이지만은, 거지처럼 생겼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인 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천하의 권력 가진 사람들도 못 이깁니다. 미란다 왕무경이요. 누구냐,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요.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군사가 수만 명이 말을 타고 창 칼을 들고서 위세당당하게 오는데 거기에 나가서 혼자 딱 가가지고 맞선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가세나 존자예요. 창 하나 안 들었어요. 칼 하나 안 들었어요. 살기 하나 없어요. 그 들판에 당신 혼자 조용히 나가서 왕을 맞이했어요. 무장해제를 시킨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달 이상을 갖다 그 알렉산더하고 문답을 주고받고 하다가 알렉산더가 거기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각하고 돌아간다고. 중생을 위하는 힘은 그렇게 크다고요. 수천만 대군이 와도 그 앞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대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칼을 휘두르지만은 원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도 이미 초탈하죠. 예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원력을 여러분이 세우실 때 처음부터 막 겁나게 저 성인들이 다 성인들처럼 그렇게 세우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 성인들께서 하신 법을 보면 따라가기 힘들지만은 내가 이제 작은 원력이라도 세워서 나를 갖다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이거는 수행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 없으면요. 닦는다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 없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게 뭐 이런 걸 하다가 느끼시는 모양이다. 양심은 행동이 되어야 양심이다. 행동하는 양심을. 속으로만 있는 양심은 사실은 양심이 아니죠. 나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돈을 벌건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건 생활하는 시간, 돈 버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쓰는 것은 매우 최소. 그건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런 사람이 더 다치는 거니까. 여러분이 돈을 100원을 벌면 나는 할 수 있으면 60, 70% 이상을 갖다 좋은 데다 쓰더라. 나는 미국을 존중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볼런티어 정신이 있어서 법도 그렇게 만들어 나와서 돈을 벌면 그럼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별로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도 그런 사람도 주식에서 돈 버니까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준다고요. 좋은 나이에. 그 재단에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또 그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때 그 학교 연구실에 암 연구실에 주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가 지 아들한테 나라 물려준 것처럼 지 새끼한테 공장 회사 물려주는 것은 그건 그냥 뺄갱이들이야. 그냥 이북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들이 대기업 하는 사람 아니야? 이북이 제일 싫은 부분이 정권을 갖다가 민주화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독재 정권 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준 거 아니야. 왕조 시대도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기업 왕조 시대라 그래.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혈연 중심이고. 죽어도 세금 덜 내라 그러고. 난 솔직히 얘기했어요. 절에 하나도 시주 안 해도 좋으니까 연말 정산서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정부가 세금을 갖다 시주했다고 세금 깎아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럼 시주 안 한 거지, 뭐. 그것도 또 하나의 기득권이에요. 맞지 않아요. 왜 절로, 교회로, 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나? 뭐 굶어 죽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욕심하고는 자기 이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욕심이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집단을 세속이라 그래요. 요즘에 산에 가서 살면 뭐 편안하고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가서 보니까 욕심 하나도 안 났대. 다 도망갔대. 또 다른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죠. 그 산중에 가서 살지만도 그런 사람은 세속이죠. 세속이라는 것은 욕심의 꼴착이라는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내 이기적인 것과 기껏해야
내 가족 먹고 사는 정도,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집을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아무리 자기 회사를 크게 세워놨다도 그건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를 성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력은 뭐냐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내고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모든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갖다 원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힘을 갖다 원력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원행이라 그래요. 이 힘을 발휘를 해야만이 불교의 힘이 있어요. 기복적인 거 가지고는 한국 불교는 망하는 것은 그런 순식간에 거품 꺼지듯이 망할 겁니다. 기독교도 저렇게 이기적이어 가지고선 거품 꺼지듯이 사라질 거예요. 그 누가 이타적이지 않은 것을 좋아하래요. 어머니를 자식이 좋아하는 것은 나를 낳아줄 때 자기 희생을 치르고 낳아줬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게 해줬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을 때 가장 고마운 것으로 느끼지만, 이기적인 것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역대 모든 부처, 모든 보살, 정상적으로 믿는 모든 불교는 이타적인 원력이 없이 성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외행으로 무엇을 외행적으로 무슨 성보를 입고 가사를 갖다 뭐 25조 가사를 입고 무슨 나물만 먹고 앉고 산중에만 지내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나도 이제 조금씩 해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점점 커집니다. 힘도 커지고 내 마음도 더 커지고.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꼭 와서 이렇게 됐다면 다음 생에 꼭 와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이렇게 됐다면 다음 생에 와서도 내가 중생들한테 해는 안 끼치겠구나.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약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견도를 넘어서서 방편바람일을 해서 여기 원바람일, 이제 원력으로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 힘이 점점 커져서 이제 보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힘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사윤회를 하면서 거듭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갖다 계속 하게 되죠. 이게 원바람일입니다. 여러분도 일생을 한 생을 사는데 어떤 원으로서 살아가는지, 내 정신적으로 이러이러한 내가 생각을 갖고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잘 깊이 성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들은 거 있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면
지금 손 드시면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자,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